찬미예수 109장 부르겠습니다. 찬미예수 109장입니다. 찬미예수 144장입니다. 찬미예수 144장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너희도 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3절 부릅니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할렐루야. 177장 부르겠습니다. 찬미예수 177장. 슬픔으로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하리. 예수님 우리의 위로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가사가 가지는 메시지 묵상하면서 부르겠습니다.
205장 부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처음부터 다시 부르겠습니다. 첫 음만 불러주세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고쳐주신다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 넘쳐내 감사 외롭다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하시기로 감사 고정하신 감사 내 주양 덮으신 감사 모두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기로 감사 정령 못할로내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기쁨의 주님은 감사 참고 다시 따뜻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기쁨과 감사해 내 영혼 주신 감사 연약한 예수 잘 주신도 감사 그런 동안 감사해 땀을 흘리시고 감사 저녁에 헌식 감사 부여도 사랑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00장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200장입니다. 알고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오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니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모두 주노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산제사 드리도록 또 우리가 은혜 받도록 또 여러분 가정의 복받기를 위해서 교회가 부흥하기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에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그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눈으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을 찾되 전심을 다하여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 위하여 거룩한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린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복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에 부욕케 하시고 산제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며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가정마다 평안하며 복되게 하시고 시험이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교회를 아버지 앞에 맡깁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이 시험을 당하는 어두운 시대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수하고 신앙의 성질을 파수해 나가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을 다하여 전도하고 선교해서 종말의 징조를 성취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교회는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새로워지게 하시고 교회는 날마다 성장하며 성숙을 거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본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권능이 나타나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말씀에 붙게 세워주시고 진리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하여 모였습니다.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며 복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으로 무장하여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악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며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성취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연락하여 주옵시며 온 성도들 심령마다 한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 8장 1절부터 27절 끝까지 봅니다. 구약성경 1246페이지입니다. 다니엘 8장 1절부터 27절 끝까지입니다. 우리 새벽예배 때 지금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에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 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원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주변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다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하는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하고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은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제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질주하고 그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수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향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사에 대한 이가 성수의 백성이 내준 바 되면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르고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 이때의 성수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나 다니엘이 이 한숨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들레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뻣뻣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울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이민이라 하더라. 27절 같이 봅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길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대환란 제국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7장에 나타났었죠. 7장에 11번째 뿔 적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대환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이 말씀은 다니엘 11장과 12장에서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를 제외해 놓고는 적그리스도와 대환란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다니엘서를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이중 구원론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며 또 이중 재림론자들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한 번이며 구원도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고 장차 이 땅을 심판해서 악인을 멸하고 의인을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우리의 왕은 예수님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8장부터 12장 13절까지는 하나님의 통치에 있어가지고 유대 국가와 이방 나라들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에서 유대 나라가 어떤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록하는 겁니다. 유대는 이 지상에 있는 유대 나라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함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처음에 나타났던 환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벨사살 원년이었죠. 그러므로 첫 번째 환상 본 지 3년째 됩니다. 만 2년이 지나갔다고 봐야 되겠죠. 횟수는 3년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상이 주어집니다. 그 시기는 벨사살 왕 3년째였고요.
내 짐승의 환상을 7장에서 봤잖아요. 그 환상을 받은 지 12,000년이 되는 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기원전 약 551년 전, 약 2,500년 전에 되겠죠. 2,500년 전에 받았던 기사입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한 70세쯤 되어진다고 봅니다. 다니엘 14살에, 그 랍비들에 의하면 14살에 첫 번째 느부갓네살 침략 때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부터요, 지금 이 벨사살 3년이니까 이제 10년 후면은 바벨론이 망하는 겁니다. 이런 바벨론 역사의 흐름을 비추어 봤을 때 다니엘은 이때의 나이가 아무래도 70세는 좀 넘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때까지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고, 또 세상 왕국의 정치인이 되어져 갖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통치를 실행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장수 을레강변입니다. 을레강변은 수산성 주변에 흐르고 있는 강입니다. 한강과는 좀 다르죠. 이 을레강변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수산성이 굽이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강변에 있습니다. 강 한쪽이에요. 그래서 수산성은 을레강이 없다고 하면은 큰 도시로 발전하기 어렵죠. 이 수산성은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던 바벨론의 수도에 해당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수산국이요. 그리고 수산군에 수산군 옆에 을레강이 있었고, 그 을레강변에서 다니엘이 계시를 받은 겁니다. 그 강변에 왜 나갔을까요? 기도하기 위해서 나갔던 게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 신령한 교제, 개인적 깊은 교제를 위해서 나갔는데 이 계시를 받게 되는 거죠. 이 을레강은요, 이 수산국을 먹여 살리는 그런 강입니다. 수산국 내로 이물을 끌어들여서 농사를 짓는 데 사용했고, 또 식수도 이물을 썼습니다. 이미 이 당시에 보면요, 이 바벨론은 관계 수로를 가지고 있었어요. 고대 왕국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원신들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 관계 수로가 문제에 대해 가지고 확립되고 보편적으로 각 나라에서 전파되기 시작한 것은 근대에 들어서죠.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관계 수로에 대해 가지고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관계 수로의 가치를 자꾸 이렇게 깨우쳐주고, 관계 수로를 만들 것을 이렇게 도전을 주고, 이러면서 비가 오지 않더라도 관계 수로를 통해 가지고 늘 흐르는 하천의 물을 받아들이고, 규칙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일정한 양을 받아들여 가지고 지속적인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과학적인 영농법이거든요. 그게 이미 바벨론 다니엘이 있던 이 당시에 이 을레강변에서 관계 수로가 이 수산국 속으로 끌어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런데 애굽은요, 아브라함이 내려갔을 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얹혀살 그때에 이미 나일 강변에 큰 수차를 만들어 놓고, 아주 대형 수차입니다. 2, 3층 높이에 되어지는 큰 그런 수차를 만들어 놓고 노예로 그 밟아서 수차를 돌려서 물을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로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고 도시를 건설하고 피라미드를 만들고 성을 쌓고 그랬던 겁니다. 애굽도 참 신기한 나라죠. 애굽어가 있습니다. 애굽의 은어가 있습니다. 애굽의 은어가 100% 다 보존된 건 아니죠. 중간중간에 소실되고 그래서 완전한 언어 체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애굽이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지금 그때부터 한 1000년 이후죠. 1000년 이후의 사건이기 때문에요.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1100년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이 발전된 문명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계수를 이용하고 있었다고 하는 건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그 환상 내에서 다니엘은 자신이 수산성에 있는 것을 봅니다. 원래 강변에서 계시를 받는데 환상의 내용은 수산성에 있는 다니엘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두 뿔난 수령이 나타났어요. 두 뿔난 수령이 원래 강변에 섰는데 한쪽 뿔이 깁니다. 긴 뿔이 나중에 나온 뿔이에요. 그리고 활동을 하는데 서와 남과 북을 향하여 막 봤습니다. 아주 공격적이에요. 근데 그 공격을 받아내고 그 공격을 저지시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혼자 그렇게 날뛰는 겁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면서 말이죠. 그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 손에 구할 자가 없고 임무를 행한다고 말했죠. 임무를 행하고 스스로 강해졌습니다. 대단한 존재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서쪽에서 한 뿔난 수염소가 나타납니다.
그 수용소는요, 두 눈 사이에 현자뿔이 났어요. 그 하는 활동을 보면 서편에서 와가지고 온 지면에 들어다니는데 너무 빨라가지고 나는 듯이 다닙니다. 발이 땅에 닿지를 않아요. 강가에 서 있던 두 뿔 난 수용소를 받아버리고요. 두 뿔을 꺾어서 제압하고, 그리고 그걸 눌렀지만 그를 제어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수양을 제어할 자가, 대적할 자가, 그걸 다스릴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죠. 그 수양을 맺히고 짓밟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수용소가 스스로 강대해졌지만 아주 강성해지고, 그러나 아무도 그를 대적할 자가 없었습니다. 큰 뿔이 꺾였고요. 현저한 뿔 4개가 나가지고 사방을 향하여 납니다. 이 수용소의 뿔들, 이 4뿔 중에 한 뿔이 갑자기 커집니다. 동쪽, 남쪽, 이스라엘 향하여 커집니다. 무엇을 향하여라고 하는 건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동쪽을 대적하고 뭐 또 남쪽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한다. 이 동쪽은 아시아 쪽이죠. 동쪽은 이스라엘 있는 쪽이죠. 아시아에 있는 쪽 서쪽이고 남쪽은 애굽에 있는 쪽입니다. 그러고 스스로 강성한 자가 되어서 그 당시에 그 세력을 뻗칠 수 있는 데까지 뻗치는 겁니다. 서쪽으로 뻗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동남으로 가야 하니까요. 또 북쪽으로 뻗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 터키와 러시아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남쪽은 쉬워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지구에 건너면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잘 발달된 해상 이 선로가 잘 개척되어져 있었습니다. 스스로 높아져가지고 자유를 행하고 진리를 땅에 던지고요. 막 어느 정도로 커졌는가 하면은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갔고요. 별들과 하늘 군대를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습니다. 스스로 높아져가지고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고 성수를 걸고 스스로 높아져가지고 진리를 박해합니다. 평범한 자가 아니죠. 이 반기독교적, 반성경적, 하늘께 대항하고 저항하는 그 강력한 권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10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그만한 능력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늘 군대에 미친 만큼 커져갔고요. 그 군대의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고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수를 걸었고요. 그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 이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산제사를 말하는 상권제를 말하는 거죠. 이것도 넘겨봐 되어졌고요. 또 진리를 땅에 던지고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환상이 나타나면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지 않은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면 집밥이 언제까지 이럴꼬. 나는 몰라서 그러시는 게 아니죠. 이미 대답을 주시고 말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 그때가 성소가 성결케 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가 있고 말하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수용소의 활동 기간이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럽히는 기간이 2300주야입니다. 2300주야 나누기 365 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곱하시겠죠. 이 암산하면 그랬으니까 상당히 좋은 겁니다. 3년 반 좀 안 됩니다. 3년 반에 좀 못 미십니다. 2300주야, 2300일로 볼 때 6년 10일이죠. 이게 7년 대환란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말입니다. 또 주야라고 그랬습니다. 2300주야. 2300일을 주야로 볼 때 주야는 아시고 저녁이잖아요. 둘로 나뉘는 거죠. 그럼 1150일이 되어집니다. 1150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3년 2개월입니다. 이때는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카비가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그 거룩한 군대를 몰아붙여가지고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모든 죄악을 다 소멸하고 하나님의 성소의 거룩성을 표명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3년 2개월입니다. 둘 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적용을 할 수 있죠. 본래적 의미는 뭡니까? 6년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7년에 못 미치는 거죠. 뭐 바로 나도 엎어놔도 뒤집어도 7년에 못 미칩니다. 그 6이에요. 이건 마귀의 숫자죠. 환란의 숫자, 고통의 숫자, 심판의 숫자입니다. 7의 언어는 6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시기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7년 대환란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이 기간에 교회가 성결해진다고 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모든 가짜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가 대동 융합에 빠지게 됩니다. 불교나 이방 종교나 이단들이나 말입니다. 전부 다 하나로 뭉쳐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교리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이방인은 뭘 그랬습니까? 예수의 영이 나한테 덮어 씌워갖고 내가 예수가 됐다. 그렇다고 말하고 있어요. 불교인도 아니고 무당도 아니고 말입니다. 무속종교도 아니고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이 그 종교의 대융합이 일어날 때 전부 다 한 발 담글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왜 융합을 추구합니까? 이것에 의해 갖고 인간의 의식이 진보되어지고 인간의 생각과 사고의 체계가 진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유일하게 그침돌이 있으면 이게 뭡니까? 기독교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유일하신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되는 거죠. 그러므로 아주 심화되어지는 전 세계적인 융합에 대해 가지고 유일한 그침돌이 되어지는 거죠. 진보적이고 심화되어지고 하나의 고양된 의식을 갖게 되어지는 이것을 저해하고 방해하는 세력이니까요. 인류의 진보에 그침돌이 되는 거죠. 그 자체로도 박해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백신만이 모여가지고 차별 금지에 대해 가지고 데모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는 저항하고 데모해야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세계는 융합을 해가야 나갑니다. 이 큰 바람이 이미 시작됐어요. 그래서 엘리트 플러가 코엑스에 와가지고 연설하면서 미래 트렌드에 대해서 말했죠. 그중에 가장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융합입니다. 융합. 프로슈머입니다. 모든 것이 합쳐지는 거죠. 모든 것이 합쳐집니다. 전 세계 경제가 하나로 묶이고요. 정치가 하나로 묶이고 결국 한 지도자, 집권지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전 세계 정신이 고양되어지고 진화되어지고 진보되어지고 나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없었던 이 강력한 문화와 문명의 이기를 누리게 되어지고 정신적인 안정과 평화의 때를 누리거든요. 이게 전부 다 그 인류의 정신과 의식, 우주의식, 이 전 세계적인 이 인류의 단합되는 의식이 진보됐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 융합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뭡니까? 기독교죠. 우리의 구주는 예수님이고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온천한 인간들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런 사상들이 뭡니까? 전체적인 융합 정신에 어긋나는 거죠. 근데 그때를 위해서 지금 모든 것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말하는 2300일이라고 하는 것은 대환란의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극도로 핍박을 당하고 모든 가짜들이 전부 다 갈라져 나가고 전부 다 항복하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접근 수준 밑으로요. 일단 666 도장을 찍고 이게 없으면 상거래를 못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돈 없으면 물 한 잔 못 사 먹잖아요. 이런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작업 찾아갈 수 있는 피난처가 생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순교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정말 엄밀하게 신앙을 숨기면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그중에 생명을 걸고 전도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지속적으로 순교를 각오하고 회심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건 극소수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서 극도의 고난과 시험과 핍박이 다가오니까 환란이 다가오니까 모든 가짜들 조금이라도 이상한 자들은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뭐만 남습니까? 순수한 알고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결해진다고 그랬잖아요. 깨끗해진다. 그 시기입니다. 네, 하나님의 완전수의 7에 6은 미치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도 미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6은 7을 보면 하나를 빼가지고 6을 만들려고 하죠.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해가지고 지옥에 못 데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심판의 시기이면서 성전을 깨끗이 하는 그런 시기,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을 회복하는 그런 시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곤욕과 환란과 대환란 속에 방치되는 그런 치욕과 시련의 기간입니다. 다니엘은 이 이사의 뜻을 알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너무 엄청났어요, 이게. 지금 우리는 과거의 이야기니까 쉽게 이야기합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습니다만 이 이상과
계시의 말씀을 처음 접했던 다니엘은 얼마나 엄청났던지 알아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누가 옵니까? 천사가 옵니다. 응답을 주고. 그래서 다니엘 찾아온 천사 가브리엘을 보니까 원래 강변에서 사람의 목소리와 사람의 형상 같은 모습으로 가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천사는 남성 명사입니다. 여자 천사 보셨어요? 천사 거의 중에서 여자 천사. 이 천사는 있습니다만, 그냥 이 천사는 없고 천사가 그러면 남성 명사입니다. 전부 다 남자인지는 모르겠어요. 천사는 성의 구별이 없죠. 남성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성도 있는지 그건 모르겠고요. 우리가 천국 가서 봐야 됩니다. 그런 천국 갔다 온 사람들도 그걸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천사 중에 여자는 없더라 그런 말 하는 사람 혹시 보셨어요? 저도 못 봤습니다. 천사의 성별에 관해가지고 천국 갔다 온 사람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쨌든 천사 가브리엘이 사람의 모양이라고 그랬죠? 사람의 모양, 가시화 되어졌습니다. 그 사람처럼 하고 나타난 건 아니고 사람의 모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세히 본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자세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뭐 팔다리가 뚜렷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고 이미지, 형상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엎드립니다. 영적 권위에 굴복하는 게 아닙니다. 그 육신에 제한된 그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천사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시편 8편에 나온 것처럼요. 우리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신 겁니다. 그 이유는요. 천사가 우리보다 탁월한 피조물이 아닙니다. 인간이 천사보다 탁월한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8편 4절과 5절을 보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다이다. 아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성령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상속자임을 증거한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요. 천사의 주요 임무가 뭡니까? 구원받을 후사를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사를 바람이요 불꽃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요. 바람이요 불꽃이 존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구의 존입니까? 우리 존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이에요. 그 내가 천사를 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리시는데 왜 부리십니까? 우리를 돌보라고 부리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천국과 천사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천사를 섬기는 영입니다.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낸 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가브리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거는 그 영적 순결함 앞에 굴복되는 겁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순결해도 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 자체가 저주의 물건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 죽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성취하는 그 과정을 거치는 게 뭡니까? 죽음입니다. 육신을 땅에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한 육신, 썩지 않는 육신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천사들을 붙들어 주야 하심이 아니오라고 그럽니다. 천사를 붙들어 주야 하심이 아니오. 무슨 말입니까? 천사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보다 탁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을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비참하게 되어진 육신의 연약함 때문이죠. 창조의 지위가 낮아서가 안 돼요.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 받으십니다. 상상이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성령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수 있어요? 상상도 안 되죠. 시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보다 못한대요. 그럼 왜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그 육신의 제한됨 속에 갇혀 계시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하셨던지 제자들에게 모셔서 뭐라 그러셨어요? 얘들아, 내가 죽게 생겼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노략질 당하죠. 온갖 오욕과 치욕 다 당하십니다. 귀신들 사생하다. 예수를 죽기 위해서 의논을 하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잡아 끌고 낭떠러리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고 말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쉽게 보였어요. 인간이 몸을 이겼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쉬운 겁니다.
불신자들이 조롱거리가 되고 노약질을 당하고 고통받는 일을 겪으셨던 겁니다. 수양에 대해서 말합니다. 수양은 두 뿔이 메데파사를 의미합니다. 수양이 가지고 있는 두 뿔 메데파사, 페르시아입니다. 메데파사, 메데라는 나라와 파사라는 나라가 합쳐가지고 메데파사가 되고 그 연합된 힘을 가지고 바벨론을 쳐서 굴복시키죠. 다리오 왕이 지나고 고레스 왕이 들었을 때 페르시아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제국의 수호신이요 깨끗한 발과 날카로운 뿔을 가지고 있는 수양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이 군인들이 갖고 다니는 깃발 있지 않습니까? 국가의 권위를 나타내는 깃발에 수양을 그려놨습니다. 수양의 머리 문양을 그려놓았습니다. 그 두 뿔 중에 한 뿔이 길었습니다. 그게 바로 고레스의 지도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리오와 비교해 볼 때 메데와 파사를 그랬잖아요. 메데 임금인 다리오보다 이 파사의 임금이었던 고레스의 리더십이 훨씬 더 뛰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카스피아, 소아시아, 그리스, 바벨론, 이스라엘, 이집트까지 세력을 확장시킵니다. 페르시아가. 대단합니다. 이 나라를 집어삼키는 게 뭡니까? 이게 헬라입니다. 이 수염소죠. 수염소는요, 두 눈 사이에, 털이 많고요. 두 눈 사이에 첩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첫째 왕 알렉산더입니다. 그래서 4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서 BC 334년부터 326년까지 약 18년간 이걸 쳐갖고요. 페르시아 전체를 정복하고요. 그 지금의 이 터키, 그리고 중국의 변방까지 점령했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물론 천상산방을 넘어간 건 아닙니다만 터키 쪽으로 해가지고 중국의 변방을 침략해 들어가요. 그리고 부러진 뿌리에서요, 네 뿔이 나옵니다. 이 네 뿔은 알렉산더의 후계자 4명에 의해가지고 헬라가 4조각 날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알렉산더는 33살의 약관의 나이에 죽습니다. 이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죽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크고 작은 나라를 다 집어삼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페르시아를 쳐서 무너뜨렸던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은 원래 10명이 있었고 술을 좋아했는데 그 10명과 술이 이렇게 합쳐지면서 그걸 이기지 못하고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살했다 그러기도 하고 우울증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친구 중에 헤카테스가 있는데 그에게 독살당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알렉산더가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는 자세히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33살의 나이에 아깝게 죽었어요. 그 사면이 끝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헬라는요 4쪽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그 휘하에 있던 4명의 장군이 한쪽씩 가져갑니다. 카산드라고 하는 장군은 마케도니아 헬라를 가져가고요. 루시마커스는 트레이스와 소아시아 서쪽을 가져갑니다. 그다음에 프톨레미는 이스라엘과 사이프러스를 가져가고요. 이 사이프러스는 지중해에 있는 그 섬을 말합니다. 휘하죠. 셀루커스는 인더스 계곡까지의 아시아를 가지고 갑니다. 이 문제는 셀루커스 왕조입니다. 이 프톨레미 왕조도 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만 그보다는 이 셀루커스 왕조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그 당시에 생각했던 적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적그리스도가 아니고요. 이 예언은 이중 해석이 되어집니다. 23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작은 뿔이 나오죠. 예언은 한 사건만 다루는 게 아닙니다. 이 선포되어진 예언은 즉 코앞에 있는 일을 예언함과 동시에 똑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는 미래의 예언, 일을 갖다 같이 예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비슷하기 때문이고요. 성경에 정말로 좀 예언이 대부분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산봉우리에 올라가죠. 산봉우리에 안 올라가더라도 산마루에 올라서갖고 멀리 바라보면 산이 막 2개, 3개 겹쳐 보이잖아요. 그런 겁니다. 한 예언의 말씀을 외치지만 그 예언의 말씀과 비슷한 미래의 일들이 2개, 3개 겹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사야 32장의 메시아 예언은 예수의 초림과 재림을 같이 내다본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의 대환란은요. 로마의 함락과 대환란을 같이 내다본 거예요. 지금 나오는 7년 대환란은요. 앞으로 나오는, 곧 나오는 거죠. 셀루커스 왕조에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나타나는데 그가 적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그가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아주 무서운 전쟁을 화마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바로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셀루커스 왕조에서 나타나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잔인무도한 전쟁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루어지게 되어질 대환란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의 무자비함이 비교되어지는 겁니다. 2개 사건을 겹쳐서 보여주는 거죠. 작은 뿔이 나타날 때 폐역자들이 가득할 때라고 말합니다.
이 온 세상의 폐역전이 관영할 때, 죄가 관영할 때, 죄의 꽃이 필 때 말이에요. 죄가 크라이맥스를 이룰 때, 죄의 인계 질량을 채울 때, 그때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그 모습을 보니 어떻습니까? 괴월에 능하고 권세가 강하고 슈퍼스럽고 잔인하면서요, 술책에도 능하고 아주 강력한 힘을 행사합니다. 모든 걸 다 가졌죠. 그러니까 나쁜 쪽으로, 포악한 쪽으로 말입니다. 아주 악한 쪽으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힘의 근원을 보니까 본래부터 자기가 타고난 힘이 아니라 그 출처가 마귀입니다. 이 권세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니까 땅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죠. 근데 요한이 누구한테 권세를 줍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권세를 줍니다. 요한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 짐승이 누구를 부립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부립니다. 그가 바다에서 올라와서 요한에게 권세를 받는 짐승은 적그리스도. 땅에서 올라와가지고 적그리스도로부터 권세를 받는 이 짐승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용은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고 적그리스도는 이 거짓 선지자에게 권세를 줘서 자기의 입으로 씁니다. 어떤 사람은 용과 적그리스도와 이 거짓 선지자 이 셋을 마귀의 삼위일체다 그러는데 틀린 말이죠. 왜 틀렸습니까? 이 세상에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거리가 동등하고 영원하며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권세와 권능과 영화로움에 있어서 똑같으십니다. 그러면은 용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권세를 주고받고 하는 사이고 그 큰 권세에 작은 권세는 큰 권세에 못 미치는 거죠. 이 세상에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비상하게 꾀를 써가지고 파괴를 일삼고 자의를 행하고 형통하고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들을 억압하고 스스로 큰체하고요 평화를 가정하여 학살을 감행합니다.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평화를 가정합니다. 인간의 의식이 점점 더 고양됩니다. 맞아요. 자, 한번 보십시오. 이 온 세계가 하나의 큰 융합의 소용돌이 휩싸이게 되어지면 하나의 의식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정치의식에 매료되어지죠. 모든 문명과 문화가 평화를 가장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도덕적인 훈련이 되어지고 악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이런 그 고급스러운 행동이 있어야만 비로소 악이 저지되어지는데 그런 상태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융합이 가져오는 결과예요. 그럼 무엇이 그렇게 만들까요? 돈입니다. 풍족한 물질이에요. 앞으로 이 세계는 물질로 차고 넘칩니다.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차고 넘칩니다. 지금 온 세계가요. 전체주의를 할 수 있는 훈련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가장 잘 되고 있는 나라는요. 미국과 우리나라와 영국 그 정도예요. 유럽의 나라들 대부분 공산주의 전체주의입니다. 노르웨이, 스웨덴이요. 그 핀란드 공산주의입니다. 그 나라들은요. 그 노르웨이는 어떻게 합니까? 돈을 벌어들이면은 월급이 500만 원 이상인가 1000만 원 이상인가 되어지면 그 절반을 세금으로 가져가요. 정부가. 그래서 노르웨이나 뭐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뭐 어느 정도는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덩덩이는 부자가 안 나옵니다. 이 세제 자체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걸 거지로도 못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살 만큼 돈을 줄 거예요. 정부가. 그래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뭐라 그럽니까? 노르웨이 제도를 본받자고 그러잖아요. 너무 살기가 팍팍하니까 젊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돼 갈 겁니다. 그럼 그렇게 되려고 하면 정부가 돈이 많아야 돼요. 나라 전체가 돈이 많아가지고 많은 돈을 벌어들여야 되는 거죠. 그 돈에서 정부가 세금을 떼어가고도 풍족한 돈이 남아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인공지능입니다. 로봇이에요. 로봇가 사람의 모든 인력을 대체하고 나면요. 로봇은 돈이 안 들어갑니다. 전기금만 들어가면 되고 수리만 하면 되는 겁니다. 돈 띄먹지도 않아요. 데모도 안 합니다. 인간들처럼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 경제는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죠. 앞으로 보십시오. 얼마나 세상 경제가 풍요로워지는지. 이제 그러면서 기본 생활비를 나눠주는 겁니다. 기본 생활비 몇십만 원 적금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생활하고 여행 다닐 만큼 줘요. 아무도 가까이 돈 안 냅니다. 정말 특수한 재능을 해가지고 직업을 가지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상위 몇 프로밖에 안 돼요. 그때 보면. 이런 꿈 같은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 그때가 오면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누구도 불평과 불만 안 합니다, 여러분. 과학이 그대로 발전되어지죠. 지금 일론 머스크가 30만 개의 죄기도생을 띄운다고 그랬잖아요. 자녀가 7만 개 띄웠다고 그랬어요. 그럼 미국도 띄워줘, 뭐 중국도 띄워줘,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2개 띄운다고 그랬거든요. 20개 다니고요. 국가가. 이래 놓으면요. CCTV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몇십만 개 띄워지는 인공위성이, 저궤도 위성은요, 지상 300km에서 1500km에 위치해요. 보통 정지위성이 360km에 위치합니다. 3600km에 위치합니다. 3600km. 그리고 그 일반 위성들은 3600km 이쪽 저쪽에 위치해요. 근데 저궤도 위성은 300km에서 1500km에 위치하니까요. 우리가 전화 걸면 바로 받는 것처럼 그런 식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숨을 데가 없습니다. 서학선 산골짜기요. 다 감지가 됩니다. 뭘로 감지가 됩니다? 열카메라, 자외선 카메라. 다 감지가 됩니다. 숨을 데가 없어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깨끗하죠? 막 그 외국인들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카페에 들어가서 막 그 노트북 놔두고, 가방 놔두고, 핸드폰 놔두고, 막 화장실에 갔다 오고, 어디 가고, 친구 만나고 오는 데서 그대로 다 있으니까 다 놀리잖아요. 왜 놀립니까? 훔쳐갈 수가 없습니다. CCTV를 감시하고 있는데. 그 피해가지고 훔쳐갈 도리가 없는 거죠. 몇 발짝 가다가 다 붙잡혔고. 사람이 착해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게 만들어지는 것이, 이게 이제 전 세계적인 융합을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원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평화부터가 찾아옵니다.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죄 짓지 말라고 그랬죠.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그랬죠. 속으로 나쁜 마음을 품어도 7계명을 범한 겁니다. 형제를 미워해도 그 6계명을 범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내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드리지 마라. 어떤 것도 드리지 마라. 우리 구원자는 예수님뿐이다. 아멘 좀 하셔요. 금쪽 같은 말씀을 이렇게 복음을 외치는데 아멘을 화두가 안 합니까? 우리 구원자 예수님뿐입니다. 이런 걸 들을 때마다 자꾸 아멘 아멘 하세요, 여러분. 그 신앙의 고백이 훈련이에요. 신앙의 고백을 공적으로 안 하면요, 그 신앙이 건강한 게 아닙니다. 제가 유대인을 말씀드렸죠. 유대인들 길 가다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유대인들 속으로 기도 안 합니다. 그게 소리나게 기도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옆에 서요. 그 기도를 소리를 듣고 아멘 아멘 합니다. 그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저 사람이 기도한 걸 하나님 반드시 들으신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좋은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저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 사람의 기도를 듣고 이루어 주실 때 저한테도 이루어 주십시오. 그게 아멘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선포에 대해서 아멘을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을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융합되는 것, 전 세계 정신, 개인의 의식, 지구의 의식, 우주의 의식이 고양되고 진보되고 진화되는 그 과정에 거친 돌이 기독교입니다. 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정신적 진화와 진보가 늦어진다. 거친 돌이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중요한 원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입니다. 큰 체하고 평화를 가장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합니다. 평화를 가장한 학살이에요. 아마 누구에게든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라든지 잡아 오라든지 죽인다고 하더라도 겨냥치 않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종말이 옵니다. 막 적그리스도의 그와 같은 폐역이 거기에 달했을 때요. 인계진리가 넘었을 때.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종말이 사람의 손이 아니라고 말하죠.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셀루코스 8번째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베르스는요, 형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합니다. 그리고 잔인한 억압정책을 써요. 예루살렘 정복후에 예루살렘에 진입해가지고요, 성전을 약탈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유대인들, 이번의 백성들을 고난으로 몰아넣고 죽입니다. 예루살렘의 충동을 파견하고 성을 요새화합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을 섬기라고 하는 아주 강압적인 정책을 펼쳐나가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소지하거나 할례를 시행하다 들키면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성경을 읽는 자가 발견되면 성경이 읽는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목을 냈습니다. 성경에 피가 뿌려지는 거죠. 배가 지금 못 반겨를 전시하고 얼굴 태워버렸습니다. 이렇게 잔인한 짓을 했어요. 성전의 우상 제단을 배설했습니다.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그 앞에 제단을 배설하고요, 희생과 제사와 절기를 폐했고요, 안태지를 바치고 희생물을 강제로 유대인들에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얼마에 한 번씩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당한 기간마다 사람을 제물로 바쳤어요. 번제에서 버티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수확했습니다. 이걸 내다보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은. 이 일을 내다보면서 너무 놀라가지고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앞에 기다리고 있는 이 엄청난 학살 사건을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할 말이 없는 거죠. 해석할 말이 없는 거죠. 깔아가지고 누워버리는 거예요. 다니엘서 11장, 12장이 반복됩니다. 11장 31절에 보면 군대는 그 편에 서서 성서 곧 경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장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대로 말하고 있죠. 다니엘 1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정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1을 지을 것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을 막 더럽히고 온갖 폐역죄를 다할 것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끌어오십니다. 끌어오셔서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을 한 것을 보거든. 1년 전에 깨달을지니라. 삶에 있는 자들은 집으로 옷까지 돌아가지 마라. 지문이 있는 자들도 옷까지 내려오지 마라. 반일하는 사람들도 옷까지 가지 마라. 그냥 내빼라고 내빼라. 전문인 아이가 있는 사람이나 임신한 여자들이 화가 있다. 그 도망가다 붙잡힐 거예요. 참혹한 학살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데.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 성공할 때까지 이 잔인한 포갑 정책은 계속됩니다. 이스라엘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죠. 자원불의 예언이 다니엘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 예언되어졌고요. 요한복음 16장에 또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자원불은 장차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며 궁극적으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23절에서 25절 내용은 아직 성취가 안 됐습니다. 앞으로 성취될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이 이상을 보고 알아누웠어요. 며칠. 너무 놀랍고 무서우니까. 우리 이 일을 자꾸 하니까, 이 말을 자꾸 하니까 조금 둔해졌습니다만 이 계시와 환상을 처음 볼 때 다니엘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께 그걸 끌어다가 대화를 해가지고 비유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건강을 찾아 일어나기는 했습니다만 이 상태로 놀라움을 했습니다. 너무 그렇게 강력했던 거죠. 그러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대환란의 주도자인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나타나며 그리고 폐역질이 크게 달했을 때 예수님이 진임하시고 그를 심판하여 지옥에 던지십니다. 우리 이와 같은 내용이 자꾸 반복됩니다. 다니엘 7장과 8장, 11장, 12장이 반복됩니다. 이 반복된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예언을 예수님이 끌어다 쓰셨어요. 근데 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종말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환란 또한 반드시 집행됩니다. 아무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올 대심판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대환란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여러분 환란전에 들림받기를 바랍니다. 그 큰 구원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장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들 주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고 악한 자가 승리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희들이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자신을 잘 단장하고 지혜로운 신부로 준비해서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34) 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해지는 저편 새하늘입니다. 해지는 저편 새하늘에는 우리 주 예수 계시오니 아름다고 찬란한 새벽 영광의 날이 밝으리라.
성도 만나보니 원한 거냐 그리운 그거 이별의 설도 소리가 새벽 기도하고 금요일 기도에 많이 나오시고요. 그리고 전쟁이 그치고 나면 세계 판도가 반드시 변합니다. 러시아도 중진국으로 주저앉을 것이고요. 지금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석유나 천연가스를 100% 다 판다고 해도요. 전쟁의 손실을 회복 못합니다. 우크라이나도 그 마찬가지입니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경비를 대주고 여러 가지 화력, 무기들을 갖다 준 유럽도요. 치명적인 상실을 입습니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무기를 자꾸 주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 전쟁이 다가 아니거든요. 전쟁 이후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이제 전쟁 복구를 위한 외국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때 우리가 참여해야 됩니다. 좀 긴 안목을 가지시고 나라의 미래를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고 사회 개혁을 잘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그냥 드라이브를 세게 들어가지고 좀 문제가 되긴 합니다.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위해서 꼭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제 배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머리 숙여서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